네, 오늘 요한계시록 61번째 시간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조금 화질이 안 좋을 거예요. 폰을 좀 높아가지고 다른 폰으로 갑작스럽게 하느라 화질이 좋지 않는데요. 아마 목소리는 잘 들리실 것입니다. 잘 들으시면서 예배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기독교 역사에는 수요 예배가 없죠. 성경에 수요 예배라는 단어조차 없잖아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즉 안식구 첫날인 주님의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은 기록이 있는데 수요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 이 수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발적으로 생겨난 예배예요. 처음부터 이 예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1885년 인천 제물포에, 그렇죠?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가 발을 탁 내딛는 순간부터 일단 이제 기독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수요 예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1903년도에 북한의 원산이라는 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강단에 나와서 시키지도 않은데 다 회개 고백을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의 불이 1907년도 평양에서 폭발했어요. 그래서 1907년도 평양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이제 퍼지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땅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일어났는데, 그 원산 1903년부터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연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주중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밤을 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 4, 5 모여서 예배당에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주중에 주일 예배 말고 공식적인 모임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수요 기도회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도회 형식으로 모였다가 이것이 점차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오늘날에 이제 수요 예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예배예요. 다시 말해, 수요 예배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나는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수요 예배를 못 드려요. 나는 지금 은혜가 너무 부족해.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자신을 바라보고 은혜가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바로 수요 예배예요. 우리 중에 지금 은혜가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있나요? 모두가 은혜가 부족하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는 예배인 거예요. 물론 시간과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늦도록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야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참 좋아.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시간에 못 드려도 나중에 또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흘러 넘쳐야 내 주변이 살죠. 내가 흘러 넘치지 않으면 나 한 사람의 믿음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 채워진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왕이 된 여호사밧이 인사하러 갔습니다. 정상회담을 여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갑자기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왜냐하면 아람이 주기로 한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번에 걸쳐서 아람의 베나답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주기라고 했는데 아합이 살려줬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빼앗은 북이스라엘 땅을 다 돌려주겠다. 오케이 하고서 보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베나답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것을 안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이 온 김에 동맹국가니까 내가 아람을 칠 것인데 특별히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치러 갈 건데 도와달라.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답했죠? 물론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자세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상황이나 내 계산이나 내 경험이 앞서서는 안 되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부르지요. 400명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자마자 이들이 일제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호사밧이 딱 듣기에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들어만 봐도 아는 것이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저 400명 말고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 더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표현이라겠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400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합에게 속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안색이 변하죠. 아합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있긴 있는데 나 그 사람 싫어하는데. 왜 싫어했죠? 나한테 좋은 말 하지 않고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정색을 해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정색을 하고 뭐라고 말하죠?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듣기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아멘해야 될 말씀이죠. 야단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자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사밧처럼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미가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먼저 미가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발 좋은 말만 해주세요. 다른 400명 선지자도 다 좋은 말 했으니까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세요. 아마 이것도 아합이 시켰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체면 차리려고. 그러자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14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죠?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당연한 사명이잖아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인간의 말이나 감정이나 계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과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죠. 자, 드디어 미가야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자 아합이 물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예상하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지금 아합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말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그토록 원하던 대답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의 대답을 들은 아합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듣기에 좋은 말 했는데.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막 다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선 아합의 질문에 대한 미가야의 대답은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투로 말한 것이죠. 그래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맡겼다면서요. 왕과 400명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한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오히려 듣고 기분 나빴잖아요. 이에 아합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고 야단을 쳤던 것이죠. 자, 그때 비로소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여 하셨나이다. 그렇죠? 미가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양들이 흩어졌어. 목자는 이미 죽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양들의 모습이 평안해. 무엇을 뜻합니까? 목자는 아합을 말해요.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군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평안이 될 것이다. 악한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군요. 그럼 저는 이 전쟁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랬을까요? 3년 전에 그랬어요. 내가 너와 네 자손과 네 아내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여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함을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의 회개, 겸비한 자세를 자랑까지 하셨는데 3년이 딱 지난 오늘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합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세요. 저 사람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3년 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귀에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거부하는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미가야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통해 아합과 그의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짓을 예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영에 지금 400명의 선지자와 아합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죠. 400명의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 선지자의 대표가 시드기야라고 했잖아요.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너에게로 갔냐?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야? 미가야가 가짜라는. 이때 미가야가 그에게 선포하지. 너 골방에 들어갈 때 알게 될 거야.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숨는 것이지. 즉 400명의 선지자도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아합과 그의 선지자의 심판을 지금 미가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미가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에 갇혀요. 아합이 명령합니다. 저 미가야 잡아가라.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시켜라.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해라. 어쩌면 미가에게 있어서는 좀 억울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단호히 선포합니다. 28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에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당신이 평안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하러 이 말씀하게 하겠어요? 당신 평안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군대는 망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서 그 광장에 모인 백성들 향해서 너희도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도 알아라 이 말이죠. 이처럼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해야 함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미가야는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씀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미가야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남은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심지어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시길,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